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선포이고 영성의 촉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외로워도 두려워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 믿음의 힘이 남아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감사와 믿음의 감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십니까? 세상적인 감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감사와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감사로 바뀌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확신이고 기도이고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감사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데 억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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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고난을 통과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이 다 물러가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형통을 경험했던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풀리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감사와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감사의 시로 분류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시작인 1절의 말씀과 끝절인 29절의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1절과 29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똑같이 29절도 이렇게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말 아끼고 소중한 책을 우리 자매님들 고등학교 때 그 감성 있으시잖아요. 북커버 이렇게 딱 써가지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책을 소중한 북커버로 딱 덮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의 커버로 오늘 이 시편 118편이 잘 감싸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 유월절과 장막절에 낭독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구원을 주신 그 감격,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불렀던 시편이 이 118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걸어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한낮의 더위를 그리고 밤의 추위와 공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시인이 기록하면서 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다.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다 그리고 인자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부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시편 곳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토부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하다고 하셨는데 시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인자, 바로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고백하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토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십니까? 오전에 눈이 내렸던 거, 첫눈. 제가 첫눈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첫눈이 시작되었고 이제 비가 내리다가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보여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토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바뀌는 게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쳐서 우리 한 개인의 감사가 한 가족의 감사로 바뀌고 한 가족의 감사가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의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처럼 한 사람의 감사의 노래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집을 향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가 감사의 합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우리 야구장 가면 이게 파도타기 물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의 물결, 감사의 파도타기가 막 온 공동체를 뒤덮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파급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에도 놀라운 파급력과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의 남편들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힘들다, 짜증난다, 아이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감사에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5절로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의 말씀과 같이 여전히 시인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내 편이 되셨다. 내 편이 되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고 여전히 깊은 절망에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지만 딱 하나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바로 누구의 편이요?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경험, 나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가족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친구들과 만나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더 복잡하게 꼬여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 바로 그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처럼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에 거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된 내 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에제르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죠. 왜? 아담 혼자는 온전하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돕는 배필처럼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돕는 배필처럼 날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도슨트가 쓰신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체코의 대표 미술가 알퐁스 무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구스타프 클림트 이후에 가장 손꼽히는 그래픽 아티스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의 재능을 보여서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실 독신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아기를 선물처럼 받게 되는 꿈을 꿔서 애 셋 달린 호레비,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그 애 셋 달린 호레비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 알퐁스 무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알퐁스 무아는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그림을 연필로 그리는 그런 재능을 보여왔습니다. 목소리도 너무나 좋아서 그 베드로 성당에서 합창단원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아카데미를 돌면서 그림을 배웠고 초기에는 많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독창적인 그림 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시간을 다 보내고 30대 초반까지 한 인쇄소에서 보조 아티스트로 일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4살이 되던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어떤 한 사람이 헐레벌떡 찾아와서 당시 프랑스 최고의 여배우였던 사라 베르나르의 지스몽다라는 이 연극의 포스터를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알퐁스 무아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딱 보여줬는데 매니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치 타로 그림처럼 그려졌잖아요. 당시의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매니저가 극악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았던 베르나르가 이 그림을 택합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길거리에 막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이 너무 이뻐서 길거리에 있는 포스터를 막 떼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터를 돈을 주고 팔았는데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베르나르의 공연이 약 100회가 연장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퐁스 무아의 가치를 알아주었던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알퐁스 무아는 전국적인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마감했을 때 프라하의 별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찾아왔던 기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무아의 가치를 알아주고 픽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최고의 아티스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처럼 여겨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고관들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고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10절로 13절의 말씀 볼까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모든 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애워쌀지라도, 적들이 벌들처럼 빠르게 우리를 공격하고 애워쌀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위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빙빙 돌려서 던진 것처럼 우리가 대적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붙잡으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끊어버리는, 단칼에 끊어버리는 명검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결은 여호와의 오른손을 붙잡는 것이죠.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오른손을 딱 붙잡을 때, 그 강한 팔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우리는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이름을 부르고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성큼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오른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대적들에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오른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사탄, 우리가 아무리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적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편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배우가 회상하면서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인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저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날마다 감사할게요. 날마다 예배드릴게요. 날마다 기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오른손을 붙잡고 살아갈게요. 그렇게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또 찬송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인의 고백,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죠.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고 불만 또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주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심점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삶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본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고2 여름 때 운동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서 그 누나 보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찬양팀이니까 예배에 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내는 모르는 이야기지만 예배를 열심히 가서 누나를 보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찌릿한, 뭔가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배 중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예배의 감동이란다. 너가 예배의 감동을 알게 된 거야. 그 후로 저는 예배의 감동 때문에 예배를 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맛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게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선하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어디로 간다고요? 의의 문, 성전문으로 달려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축복과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계시가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2절의 말씀은 신약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나 온 세상의 건축자이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과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되고 또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시인이 이 날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새로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5절과 27절의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의 축복,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에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트로트 열심히 부르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28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도 길을 내시고 그 진들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외딴 섬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목사님,
뭐가 감사한데요?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감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감사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가 안 돼요. 입장을 바꿔 놓으시면 목사님도 못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그러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입장을 바꿔 놓는다면 저도 기도가 안 되고 저도 찬송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젖먹던 힘을 내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입술이 잘 안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이렇게 꼭 안고 계실 겁니다. 그래, 힘들지? 내가 안다. 나 쭉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했고 난 언제나 내 편이었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품에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감사의 합창을 부르게 될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감사했더니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하고 아론의 집이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감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감사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감사가 넘치고 온 나라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9절의 말씀을 이 믿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